저희 교회 중창단이 12분 있는데 지난주에 특사례거든요. 5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제가 감동이 다 옵니다. 기도하시는 아까 집사님도 꼭 목사님처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얼마나 저 시간부터 은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틀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인 자들로 영광을 받으시고 조금치라도 세상에 못된 것이 교회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기름 부어 세우신 터의원이 하나님 기쁘게 사용해 주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입술을 쳐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요 여러분들이 아까 합독하시는데 저희 교회보다 합독하는 훈련이 더 잘하는 것 같다. 한 목소리 한번 더 해보실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 목사님들이 이 귀한 성경의 이 66권 중에 제일 말씀들이 많잖아요. 이걸 한 구절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고. 예, 이 성경 전체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와보니까 여기 간증 집회라고 이렇게 저는 간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목장이라든지 작은 그 구역에서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원해도 목사님 아니면 제가 오질 않아요. 네? 목사님이 제가 좋은 시간에 그저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장로님 꼭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부들려 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도전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고 또 이 시간을 청구하시는 이도 제가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그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16절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참 세상을 구원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는데 이 중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세상의 일을 너에게 말해주어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하늘의 일을 너에게 말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산 언덕에서 제자들을 나오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귀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살면 이런 것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는 이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보면 말이죠.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세상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그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위험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선생님들과 같지 않고 굉장히 위험이 있어 보였더라.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 오늘 예수님께 묻는 것 하나가 라비오,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에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선생의 한 사람을 보고 예전에 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로 봤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이런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귀한 말씀들을 해주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여느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아주 권세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이 위엄이 있었더라.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했거든요. 왜 오늘 간증집회인데 성경 말씀부터 먼저 하는가 하면, 잘못 제가 간증하면 제 자랑같이 들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서 결론부터 내고 제 이야기 조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있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이야기부터 먼저 했잖아. 이 바울 사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읽어보아도,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아. 제 기분에 바울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이런 서신을 적을 분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죠?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또 누가가 썼잖아요. 이 누가는 바울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들이구나. 결국 이 두 권의 성경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누가가 썼기 때문에 바울의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마가복음, 마가도 오래 바울과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이 마가복음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말씀이에요. 마태는요, 마가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태예요. 이러면은 신약 성경의 18권을 직간접적으로 바울이 쓴 거예요. 27권 중에 18권을 쓴 사람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훌륭한, 사랑에 대해서 훌륭히 표현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사랑을 실증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 외아들을 주시고, 그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보내는, 본래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보통 강사들이 올라오면 저 사람 나이가 몇이나 됐을까? 저 사람 뭘 하는 사람일까? 저 사람 가족은 어떨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 우리 집의 고향은 평안남도에,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평안남도 안주군 신안주면 찬송리 181번지를 외워보라고 우리 손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뜨듬뜨듬이었지만 우리가 다 외우니까 할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이후에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1947년도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기 3년 전에 북한에서 지주들을 다 몰아낼 때 저희들이 쫓겨나온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님, 할머니는 이국수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전쟁이 나기 3년 전에 이곳에 쫓겨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피난민은요, 자기 땅이 없이, 여러분이 아마
땅 없는 서름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이 없이 땅이 없이 산다는 건요 참으로 피곤하고 서러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아버님을 누일만한 땅이 없었어요. 성이 다르다고 주지 않고 이 선산을 쓰는 사람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아버님 시신을 묻힐 땅이 이 남한에 없어요. 겨우 저희들이 마련해서 어떤 그 국회의원 도움을 받아서 마련해서 아버님을 모시게 되는데 땅이 없는 사람 그 서름은 참으로 큰 거예요. 세를 살거나 또 여기 뭐라고 그러죠? 렌탈 전세라고 그러죠? 예, 전세를 살거나 집이 없을 때에 그 어려움은 참 힘이 들었나 봐요. 부모님들이 매일 저녁 앉으면 매일 저녁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은 이후에서 잘 살던 때에 어려움이 없을 때의 이야기들을 부모님들은 뭘 하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번 잠에서 하여튼 깨다가 어릴 때도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 보면 어머님은 늘 자궁치 마실 재봉틀에 어머니는 늘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잠도 안 주무시나? 늘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새벽이고 어머님은 늘 재봉틀에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4시쯤 되면 신발 끄는 소리가 나고 새벽기도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이야기 속에 우리 어머니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우리 강씨 가문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우리 집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 창송리 1815지 시집 오면서부터 이 가정이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제사를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1, 2년에 된 건 아니지만 세월들이 상당히 지나가면서 모든 게 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시집 오는 날을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이야기하세요. 어머니의 가마가 창송리로 들어설 때에 그 동네 무당이 다 나왔어요. 예수 믿는 귀신이 오니까 우리 마을에서 이걸 쫓아내야 된다 해서 활들을 들어서 나가요. 활을 들고 들어오는 가마를 해서 쏘는데 이 가마 밖에 활 꼽히는 소리가 툭툭 들리는 거예요. 이건 시집에서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 기운을 막아야 된다 해서 활을 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 그럼 어떻게 그럼 간신히 시복이 됐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중앙청에 계실 때 유일하게 학습을 받았어요. 요새 학습이 없어졌죠, 목사님. 예. 예전에 학습이 있었거든요. 학습을 받는 이 청년이 우리 어머님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강씨 문중에 어머님이 시집옴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보았던 어머님의 모습은 늘 재봉틀에 찌들려서 일하는 모습, 늘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는 어머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꿈을 꾸었어요. 우리 학교 운동장에 눈이 오는데 다른 아이들 명찰들도 다 이렇게 바로 달렸어요. 제가 제 명찰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바로 달렸는데 저는 이렇게 끝골려 달렸어요. 그 꿈속에서 그게 굉장히 서러웠어요. 아, 내가 가난해서 이제 진학을 못하게 되는가 보다. 형은 연대를 들어가야 되고 나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또 내 동생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오고 저희들이 자그마한 8남매예요. 줄줄이 8남매가 다 3년 더 오는데 입학하고 졸업이 동시에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내일 이야기를 해서 한 해 쉬고 그 다음에 가야 우리 집 형편이 풀리겠구나. 새벽기를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그 밤에. 그래서 새벽에 잠이 이렇게 드는둥마는둥 하고 있다가 새벽에 어머니 새벽기도 갈 때 따라 나섰어. 나도 따라가고 형도 아마 잠이 안 왔나 봐요. 형도 따라가고 둘이가 새벽에 같이 갔어.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형광등이 처음 나왔어요. 60년대 이야기예요. 멀리서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추워 보이는지. 이 형광등 불빛이 밤에 보면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파랗잖아요. 아이고, 저 교회 새벽에 추운데 어떻게 가서 여기나.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댓 명 나왔어요. 어른들이 나이 많은 그 부인네 한 너댓 명하고, 우리 그때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장로님이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너댓 명이 기도하고 우리 형제 둘이 있고 목사님 한 분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설교 내용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근데 기도할 시간이 되니까 어른들 몇 분이 울기 시작했어요. 앞자리에서 우니까 가만 보니까 그 우는 속에 우리 어머니도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저 우시는구나.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형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다 울면 같이 따라 울어요. 저도 울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몰라요 지금요. 목사님 기도 소리가 끊기고 그 목사님이 입었던 잠바를 우리 형제들에게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벌쳐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저는 원래 무슨 말하는지 잘 잊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형이 묻습니다. 저한테, 창수가 너 아까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뭔지 알겠나? 형은 나보다 3년 위인데 상당히 아까 말을 기억하는 걸 보니까 똑똑해 보여요. 그 형은 무슨 말인데? 야 인마 그것도 모르나? 우리가 이 변두리 동네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그게 개천에서 영난다는 소리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2주 있다가 유명한 부흥사가 옆교회로 오게 됐어요. 신영윤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우리 교회 옆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한 일주일씩 했거든요. 제일 마지막 금요일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강단 아래 내려오더니 이 중에서 목사 될 사람이 손들으라 그래요. 그 내 옆에 앉았던 내 친구가 내 다리를 찌르면서 너 형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돌아보니까 우리 형이 혼자 일어났어요. 속은 걱정이 됐어요. 우리 형이 공부도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데 형이 목사가 되면 돈은 누가 버나 이런 걱정이 됐어요. 어린 생각에. 형은 그때 그 서운하고 목사님 되시고 작년에 재작년에 정년에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에서 이제 그 계속 동신교회를 서울동신교회 교회 목사로 섬기기 위해서요. 16살 작은 때 들었던 부흥회지만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께 서운하는 일이, 목사님 앞에 서운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구나. 수십 년을 미국 가서 유학하는 생활 다 마치고 자기 그 서운한 대로 후학들 가르치게 되고 목사 일을 볼 때 참 제가 영향을 받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형입니다. 한 분은 박정희 대통령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 예,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제가 존경했어요. 그 시대에. 또 우리 형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은 12남매를 두었어요. 전도사를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대로 주는 대로 낳는다 해서 12남매를 우리 교회에서 낳았어요. 아이들 이름도 저는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중에 6분이 서울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손동호 목사님 그 종교철학과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 있을 때 6명이 다 서울대학교 종교철학과를 나왔어요. 독일에서 한결같이 다 수학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 조직신학 박사가 돼서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전 어릴 때에 제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에 제가 아까 이 동네를 들어오면서요, 야, 교회가 자리를 잘 잡았구나.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고기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95년 6월 1일 날 갔을 때 베트남 공항이 형편없었어요. 큰 유리 안에서 밖을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팬티만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마중 나오러 온 사람이나
또 환송을 온 사람들이나 전부 다 이 우통을 벗고 팬티만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여기서 천만 짜면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옷만 입히면 되겠구나. 3일 약속을 했는데 3일 동안 잘 놀다 왔어요. 결정이 끝난 거예요. 저는 내가 시장 조사를 하고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이렇게 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10사람 중에 옷 입은 사람이 한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옷만 만들면 되겠구나. 옷감을 짜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베트남에 17년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제가 집에서 잘 때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혼자 숙소에서 혼자 늘 자다가 옆에 딴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 사람도 놀라고 나도 깨서 놀라고 왜 사람이 옆에 하나 있는지. 제가 캐산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면 라오스 북쪽에 있는 국경지대에 있는 베트남에서 북부쪽에 캐산교회에 있는 부족장이 한 번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동남아에서 그만 큰 교회예요. 그 주일 예배를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꽤 큰 교회인데요. 그 부족이 찾아와서 16개 부족이 들어갈 수 있는 800명 중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누구가 소개시킨 것도 아니고 이분이 소문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몇 분 장로님들과 그 부족 사람을 보았을 때 이분 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이 돈을 가져와서 어디에 쓸 건지는 몰라도 교회를 꼭 이분은 지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1200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재정을 우리가 후원하고 그 다음에 중간쯤 주고 마지막 재정을 주고 이렇게 합의해서 그 부족이 이제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다 완공된 날 입당식을 하고 입당식이 헌당식에 빚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대표를 오라 그래서 저하고 몇 분 집사님이 같이 갔어요. 그 교회를 아주 산골에 베트남 남쪽은 산이 없어도 그 북쪽에 산들이 많아요. 아주 산골 지방을 찾아가서 가는데 그 산골에서 제일 큰 집이 우리가 지어준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집이 오늘 저녁 우리가 묵을 호텔이에요. 근데 작은 고을에 한국 사람들이 가니까 소문이 금방 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어느 호텔에 묵었다 이런 소문들이 났나 봐요. 저희들이 밤에 자는데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고가 경찰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 자지 말고 교회에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 2시쯤 됐는데 우리 짐들을 다 들고 교회로 옮겼어요. 아직은 베트남이 그런 것이에요. 아직은 교회를 다 옮겨서 그 다음날 이제 입당을 하잖아요. 입당을 하는데 각 부족들이 깃발을 하나씩 들고 다 나타납니다. 근데 부족들이 앉는 순서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자기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자기 부족들이 정하는 자리에 다 앉아야 돼요. 제일 마지막 부족이 제일 다른 부족과 다른 깃발을 들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목사님 뒤에 걸린 성구를 보니까 시편 126편 3편이 걸렸었어요. 보통 시편 121편 이후엔 그 이스라엘 분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미거든요. 근데 보통 시편 126편은 그 3절이 요절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면 뿌리는 자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의 그 요절인 거예요. 근데 그날은 3절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시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부족들이 큰 교회를 짓고 이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분들이 21년 기도했다고 우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800명이 부족이 함께 들어가는 성전을 얻기 위해서 21년 동안 각 부족들이 모일 때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을 완공한 게 이분들에게 큰 일이구나.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 구절을 적어주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지은 건 한국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의 자재는 얼마 가지 않으니까 한 4만 불이면 큰 성전 하나를 지으니까 괜찮은데, 나는 이분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트남 목사님은 본래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님입니다.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그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공안들이 너 이제 목사하라 그래서 목사는 집사님이에요. 신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성경되게 전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베트남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어를 들을 수 있는 부족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베트남어를 하면 통역을 이 부족에게 또 해요. 16개 부족이 있는데 같은 말 같은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 틀리는 부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라오스에 있는 부족들이 미리국 간 거예요. 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에 3번을 통화하지 않고 몰래 숨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웃으면 하하하하하하 해서 제일 마지막에 키가 내려가면 목사님이 다 통역한 줄 알고 그 다음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찬송만은 그게 없어요. 찬송만은 그때 크리스마스 때가 다 됐는데 기쁘다 부족하셨네 찬송하는데 반주만 나가면 각 언어로 전부 다 이 기쁘다 부족하셨네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을 때는 이 엄청난 하모니예요. 우리가 악기들 보면 다 제 소리 내잖아요. 부음북 소리 내고 둥그런 소리 내고 이래도 한 음악을 맞추잖아요. 각가지 방언이 나오는데 찬송은 기쁘다고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성전에 신령한 기울이 말이죠. 우리가 간 사람들 마음속에 확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게, 옛날 크리스마스 때 불렀던 송가, 달종이 땡땡땡 이런 노래 아세요? 저 깊고 깊은 산 오막살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누가 전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깊고 깊은 산골에 베트남에서 14년을 살던 이 사람도 이곳까지 올라오는데 혀를 찰 정도인데 이 깊고 깊은 산골에 누가 복음을 전해나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분들에게 증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단 말이죠. 그 찬송가 2절 가사는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 돼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어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물고기를 잡는 작은 어부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아마존으로부터 이 메콩강 이렇게 가지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보혈,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할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은 늘 기뻐하라, 늘 기도해라, 늘 감사하라 이거죠. 우리가 유한된 것 가지고 감사는 끝이 있어요. 우리가 차 사고 집 사고 뭐 돈 좀 벌고 하는 것 가지고의 감사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1년가가 끝나고 아주 멋있게 오목사님 같이 잘생긴 남자고 결혼해도 몇 년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서 신령한 기쁨 얻으면요
평생을 가잖아요. 평생 가요, 평생.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감사하라는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큰 교회 짓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는 불안되니까 신령한 기쁨 가지고 신령한 그 감사를 누리고 그치지 않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한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 제목을 이렇게 써서 제목이 3개 놓으면 잊어버리니까 제목을 이렇게 써서 새벽에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오래 기도하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5,000불이 필요한데요. 5,001불도 주지 마시고 5,000불 주세요 하면 5,000불 주시래요. 그 참 신기하다. 베트남에서 5,000불 달라는 장로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나 좀 궁금했어요. 같은 장로지만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한화 한 5,300만 원이 꼭 있어야 됐어요. 한화 5,300만 원이 있어야 우리 거래처에 다 지불을 해주고 그날 그 회를 해주고 끝나는 날인데 베트남에는 알다시피 의미 없어요. 꼭 구두로 약속하면 그날 죽어야 돼요. 제가 또 장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장로인데 오늘 이거 결제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체면 뭐고 하나님 체면 뭐예요? 오늘 이분들에게 보이라 떼는 뗄감 이분들에게 꼭 지불하게 하시고 해서 한 5,300만 원 꼭 지불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될까? 그 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나는 뭐 돈이 너무 액수가 많아가지고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보통 6시쯤 기도가 끝나요. 기도 마치고 차 몰고 나오는데 말이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거래소에서 강사님 오늘 아침 되면 5,300만 원 들어간다는, 난 이 전화를 또 드렸어요. 누가 내 기도를 엿듣고, 누가 그 집사님들이 뒤에 내 기도를 엿듣고 나한테 장난 전화하는 줄 알았어요. 장로님 오늘 7시 반 되면 강사님 5,300만 원 곱씹기네 이러는 거예요. 전화기를 또 드렸어요. 다시 전화기를 주워서 안 끊겠나 싶어서 전화기 주우니까 우리 거래처예요. 강사님 오늘 5,300만 원 7시 반에 들어갑니다. 그럼 전화 껐어요. 소름이 끼쳐서. 베트남 해 뜨면요, 해 뜨면 38도예요. 해가 벙실 올라오면 38도예요. 무릎에서 땀이 나는 곳이에요. 소름이 끼쳤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7시 반에 돈 찾았어요. 결제 다 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음료수 두 박스 사서 그 회사 찾아갔어요. 이상호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어쩌니 아주 아주 누적된 그 결제 못 받는 곳에서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밤새도록 잘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내 마음속에 누가 그런데요, 너 그 돈 강사님한테 입금해라. 강사님한테 입금해라.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띵한 거예요. 강사님. 이래서 내가 6시 좀 지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이 돈 입금 안 시키면 이거 종일 들릴 것 같아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안 들리대? 그쳤어요. 이 전화는 동시에 강사님한테 주라 하는 이 말이 그쳤대. 제가 그분한테 평소에 예수 믿으라고 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돈 들어오면 5,300만 원이 문제 아니구나. 이 영혼 때문에 돈 들어오게 하고 어제부터 말 들리게 하고 돈 들어오고
아침에 음료수 2박스 사서 나를 이리 보냈구나. 전도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건 누가 했을까요? 강사한테 돈 주라는 이야기를. 그게 시작이 돼서 예수 면접하기 시작했어요. 돈 주라는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너 이거 어제 5,300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한신의 강사한테 가야 되고 돈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너 예수 면접하게 될 거다. 이 사람이 원래 의문이 많고 우리 회사 오면 질문이 많은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이 못 받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삶 안에 살아났습니까? 질문이 많던 사람한테 일시에 제가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전에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 마음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11조까지 합니다. 내가 여기 설교 오기 전에 혹시나 내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해서 이사님 내일 교회 나갈 거지? 아이고 장로님께도 잘 나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콜라 한 박스, 사이다 한 박스가 나를 교회로 가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요 부지기수입니다.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도 부지기수고, 이 감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나가 다 있어요. 우리 삶의 감정은 저 어린 학생까지 누구나 삶의 감정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표현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잘했느냐 남이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감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야 감정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한낱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요. 한 번은 홍콩에 가게 됐어요. 비행기를 중국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승무원이 나한테 이렇게 가차게 하는 거 보니까 이름이 장미화예요. 영문으로 장미화. 우리나라 가수도 장미화이죠. 예. 이름이 너무 중국 비행기에서 한국분 뵈니까 반가웠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홍콩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님이시죠 이래요. 전 베트남에 그렇게 오래 있어 제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그렇게 불림을 당해본 일도 없어요. 근데 저하고 그때 누가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승무원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장모님은 선교사로 보이고 저한테는 집사로 보인다 합니까? 미안하지만 선교사님 홍콩 공항에 내리면 빨간 티셔츠 입고 손 위로 번쩍 들은 두 분이 이렇게 본 두 분을 만날 거예요. 그럼 이 가방 하나를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요 공항에서 남의 가방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안에 마약이 들었는지 폭탄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뭡니까? 중국어 성경이에요. 중국어.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아, 나쁜 물건은 아니구나. 보니까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공연 나니까 두 분이 정말 잃어버렸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나 나가기 전부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두 분을 만났잖아요. 잘 전했어요. 그분이 호텔을 제가 명을 해두었어요. 그때 무슨 일로 가느냐 하면 우리가 그 두바이 쪽에 수출한 물건 하나가 스케일이 잘못해가지고 그 컴퓨터로 해도 안 되느냐 하니까 꼭 오셔서 파란 볼펜으로 제 사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파란 볼펜을 가지고 오는 것과 사인을 한번 하는 일, 이게 제 일이었는데 가서 했어요. 뭐 1분도 안 걸리죠. 확인하고 그 목사님이 호텔에 묵고 있다는 21세기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상하이 21세기 교회. 이 안식년에 홍콩에 이분이 왔다가 그 성경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데 제가 그때 무슨 책을 읽고 있었나 하면 우리 딸아이가 보내준 하늘에 속한 사람, 이런 책 아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 중국 위인 목사님의 일대기예요. 그분이 막 사도행전처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인데 우리 딸아이가 주면서
아빠 아마 이 책 가져가면 아빠 성격에 오늘 밤을 못 넘길걸요. 오늘 밤에 잠 못 잔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책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다 보고 난 뒤에 마음이 좀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캄보디아 국경에서 쪽지를 주다가 전도지를 주다가 붙들렸어요. 캄보디아 경찰한테 붙들려서 몇 시에 베트남 경찰한테 인계되는 과정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여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도움 한번 준 게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이거 도움을 한번 기도 도움을 받자 해서 그 목사님 호텔을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 의자를 받치고 있으더니 기도합시다 하고 불앉았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에 힘 있는 목사님이신지 몰랐어요. 상대방이 기도를 하는데 상대방이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막 한 시간쯤 폭포수 같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 기도를 하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베트남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루 저녁에 잘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 밤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전 돌아오고 그 숙소에 들어왔는데 한 10분쯤 있으니까 고인 일어나기 전에 내가 캄보디아에서 온 그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가 통화됐을 때 김 집사, 제가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분을. 김 집사, 지금 그 경찰이 바로 보고 있나니까 바로 자기를 딱 보고 있대요. 전화기 가지고 한번 일어서 보라. 우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그거 한번 해보자. 내가 윈 목사님, 하늘에 속한 사람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대낮에 문들이 다 열려서 감옥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 주변에 나오겠나? 일어섰나? 출입구로 가라. 조금 있다 경찰이 다시 부른대요. 걸린 거죠. 우리 실제했어요. 그리고 난 다급함을 느껴서 베트남으로 돌아오고 한 12시쯤 돌아왔는데 한 10분 있다가 내 문에 방문이 똑똑똑 녹화가 났어요. 난 순간적으로 이 선교사가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어갔어요. 왜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마음에 이 김 집사가 돌아왔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에 전도하는 베트남 세다고 김 집사가 돌아왔어요. 그 마음에 우리는 또 꿇어앉아서 아까 기도했던 사나이 21세기 교회처럼 또 기도했어요. 그 경찰이 마음 좋아서 놔준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들이 돌아왔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분들이 돌아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돌아왔겠지. 그리고 기도함으로 다시 우리 국경에 또 갈 수 있겠지. 이런 힘들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는 참 많이 해요. 오늘도 우리가 믿으면 영생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믿는 건 잘 몰라요. 어떻게 믿어야 될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그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등 뒤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돼요. 예. 뭐다 이렇게 하지 말 한번 나와보실래요? 집사님이시죠? 야, 잠깐 한 번. 예. 저보다 기도 얘기하면서 잘하잖아.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믿음이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등 뒤에 내가 서 있어요. 그죠? 잠깐 내가 하나님 할게요. 지금 한번 넘어져 보세요. 뒤로. 봤잖아요. 이렇게 내가 넘어져도 이 믿음 가지고 지금은 내가 보이지만 집사님 넘어졌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 계셔도 한 번 더요.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안 보이는 하나님 계셔도요. 우리가 넘어지면요. 절대 안 넘어지세요,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들어가서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면요 절대 안 무너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좋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라 했잖아. 그때 베드로가 바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바다 위를 처음에 걸었어요. 믿으면 걸을 수 있어요. 못 믿으면 빠져요. 파도 보고 바람 보면 빠져요. 저는 오면서 묵상했어요. 목사님 처음에, 목사님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어느 날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려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서 인천에 들어가서 동안대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니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목사님 제일 앞쪽에 서 있어요. 바로 옆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목사님 보니까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빨리 저는 목사님한테 주고 한 장 받고 제 명함을 한 장 주었어요. 그대로 목사님 소식가 계속 연결됐어요. 저도 목사님 마음에 많이 남는 분이세요. 신실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목자와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적격신도잖아요. 좋은 목자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수에 정말 여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목자 같은 목자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한국에 들어오고 난 때 늘 거장하기 많아요. 늘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책도 읽게 되고 CTS 방송도 보게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딴 데서 자꾸 채려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흥이라는 이름 가지고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도라이바는 어디서 쓰세요? 큰 나사푼 데 쓰잖아요. 큰 도라이바가 절대 작은 나사를 풀지 못해요. 작은 나사는 작은 도라이바가 풀어야 돼요. 큰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작은 교회라서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거기 사명을 가져야 돼요. 우린 수가 적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꼭 있어요. 이 터에,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였으니까 할 일이 꼭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 모이는 분들이 우리 교회 600명 모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쌀공 할인 연합교회 6가정으로 시작했습니다. 12명이 6가정, 대기업 3가정, 중소기업 3가정, 대기업 3가정이 다 추방되어 있어요. 예배들이 다 걸려가지고 가대처였고 다 밀봉했지만 안에 있는 내부자들이 고발했어요. 금요일마다 예배드린다 해서 그분들이 카나다로 다 이민 가는데요. 베트남에서 추방돼서 세 분이 다 목사님 돼서 작년 10월 28일 날 저희 교회에 왔어요. 지금 8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아까 부족에게, 소수부족에게 4천만 원을 선뜻 결제할 수 있는 큰 교회로 자라났어요. 시작은 8가정이었어요. 3가정이 떠나는데 남아있는 3가정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희들 가면 예배드린 장소를 이제 어디서 드리냐? 너희들이 가면 우리가 교회 하자고, 교회 모이자고 짓자고 의논했던 청사진은 어디 갔나? 울었어요. 그분은 떠나면서 웃고 떠났어요. 그래, 예수 믿다가
예수님 우리가 믿다가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데, 보기엔 베트남이 쫓겨나는 것에도, 쫓겨내는 것에도 예수님이 우리 자유용기를 걷깁니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식구들이요, 얼마나 힘을 내서 금세 6가정이 되고 12가정이 되고 24가정이 되고 지금 800명이에요. 고롱이, 주께서 고롱이 교회 아니면 한인학교를 맡아줄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한글 가르쳐주는 한인학교를 좀 맡아주세요. 아마 그때 우리가 교회가 120명이었을 때 한인학교를 그때 맡았다면 한인학생이 지금 1,400명이에요. 그때는요, 한인학생이 70명, 80명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때가 많아요. 예. 성경에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들이 고생 안 한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다 지질하는 고생을 했어요. 다윗이 하루 만에 뭐 왕되었다고요. 정말 사울한테 얼마나 쫓긴 줄 아세요? 다윗이. 그 수많은 그 고생과, 요셉 보세요, 야곱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고생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로 사용을 받았어요. 저는 설교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러 갈 때, 아브라함을 출발시킬 때 아브라함이 모르는 양 한 마리를 말이죠, 그 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그 달을 쌓고 이삭을 누를 때 이 양이 숯불에 걸려드는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하나님이에요. 요나 보세요. 배 밑창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너 배가 이렇게 풍랑이 부는데 잠만 자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전 보통 3시간 50분이면 일어나요. 그때가 출근이에요. 그때부터 쭉 연결해서 9시에 숙소에 돌아와요. 그때 마지막이에요. 아까 기도한 집사님은 어느 집사님이죠? 저는 요새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얼마나 이 한국의 가을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기까지 일하려면요, 새벽에 제가 교회 가는 거리는 22km예요. 돌아오는 거리 22km, 44km잖아요. 하루에 110일을 꼭 아침에 운전수가 안 오기 때문에 자동차를 직접 갔다가 직접 오는데요, 제가 교회까지 가려면 공동묘지 3개를 거쳐야 돼요. 그 새벽에 또 거기는 빠르니까 공동묘지 3개를 찍는데, 베트남은 공동묘지가 우리처럼 먼 곳에 있지 않고 동네들 중앙에 있어요. 글로 이렇게 갈 때 제가 한 번도 빼놓고 불렀지 매일마다 불렀던 동료가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요새 그런 동료가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그 찬양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불렀어요. 너 오늘 교회에서 선생님 비교해서 노래 한번 해봐. 바람 불어도. 유희하고 애들이 그거 보기 좋았어. 이제는 그게 크니까 내 찬송이 되고 말았어. 처음 는 아빠 엄마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이 일찍 이 찬송을 불러주었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요 늘 악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은 걱정을 절대 주지 않아요. 성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교회와 가까운가 세상과 가까운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사님과 가까운가 사람들과 가까운가, 내가 이웃과 가까워지는가 먼 사람들과 가까워지는가 진단해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는 늘 나쁜 것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악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지만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기도하시면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편에 서십니다. 아멘. 예. 남북전쟁 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부하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겠습니까? 남북 편에 서시겠습니까? 할 때, 야, 그거 뭐 걱정할 거 있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지.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다고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로 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생활은요,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신뢰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하찮은 거지만 그것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 다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고 싶어요. 여기는 이런들 몽땅 전세버스 대에서 몽땅 내서 한번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 그 갈릴리 언덕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리들 놓고, 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단다. 그것이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전한 자, 궁핍한 이길 수 있는 자, 이런 말씀하시는 바닷가에 가면요, 그 공중의 새, 그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공중의 새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곧잘 들어요. 모든 말씀에 비유 없는 설교가 없어요.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하고 심지도 안 하고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넣지도 않지만 오늘 이곳에 화성이죠. 이곳에 새가 여전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비유로 드시던 그 새가 죽지 않고 2000년을 살아가지고 지금도 살잖아요. 꽃이 어때요? 그때 백합화, 비유를 들던 백합화가 지금도 꽃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백합화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말하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면 절대 여러분들 삶 속에서나 또 교회 생활 속에나 우리 교회가 적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해 줄 일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삶의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나가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제자들이 또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다 각 교회 가서 간증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예. 여자를 못할 것 같아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부른 아이까지 매일 아침 축복해 주시고, 예. 저희 제일 큰 조카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아버님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래서 그럼 5년을 내가 안 보고 미루었어요. 근데 둘째 동생 한국 사람하고 결혼한다니까 제가 가더랬어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공항에 치마 저고리에 노란머리가 나왔어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밤 되면 제일 큰 아이, 딸아이를 내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노란머리 아이를 너 오늘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그래서 전 마음에 들지 않은 아이하고 며칠 잠잤어요. 근데 아침 되면요, 얘가 어딘가 쪼르르 달려나가요. 아침 되면 밤새 나고 잤는데 아침에 어디 가지 하고 몰래 가보았어요. 이 미국 며느리가요, 지금 아이 6입니다. 양쪽에 아이를 끼고요, 무릎에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난 이거 세례받는 아이들에게 꼭 세례받는 부모들에게 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한국 며느리보다 성경 보는 미국 며느리가 낫구나. 내가 그날 아침에 마음이 풀렸어요.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그 며느리 주고 돌아오게 됐어요. 미국 며느리는 코를 막고 잣밭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한국 며느리는 자기 잡으면 접시 던지고 올라가서 자요. 그러니까 품위하는 아이도 그저 재우지 마시고 아침마다 축복 기도해 주시고 이 부인들 많죠 이렇게. 예, 부인들 좀 미국은요 남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일하고 들어오면 그저 이렇게 그저 오세요 하는 법이 없어요. 현관에 나가서 당신 오늘 얼마나 수고했느냐. 예, 당신 얼마나 오늘 그 밖에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수고하셨어. 이거 포옹하고 남편은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남자들도 그래요. 일 끝나면 식사 끝나면 설거지 자동으로 붙어요 남자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습관들을 잘 익히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여러분 평생 가져가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들 중에 요절입니다. 여러분이 죽기까지 간증해야 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 놓지 않으면요 여기에 다 참니다. 그 복음을 입술에서만 떨어뜨리지 않으면 여기 다 참니다. 이 강대상 앞에까지 다 잘 거예요. 오늘 두서없이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돌아가고 난 뒤에 목사님들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들 지도 잘 받으시고 훌륭한 교회로 제가 평범에서 가끔 뵙잖아요.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을 제가 자주 들을 수 있도록 그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거 보내주셔서 제 삶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을 부족하지만 입술로 증거했습니다. 제 삶에 나타나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독수리 날개짓 같은 셈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힘을 불어하여 주셔서 교회가 창대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 목회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등교에서 도우신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열심히 생활 전체에서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교회 목사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